그나저나요, 여러분 이렇게 신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어째 이렇게 뻣뻣하시대요. 참, 어깨춤이 절로 쳐주고만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어릴 적에 무덤 근처에서 살더니 맨날 타령이라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맹자의 엄마가 이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곳이 시장터였단 말입니다. 시장터에서 맨날 맹자가 하는 말이 쌉니다, 싸요, 쌉니다, 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 키우는데 시장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한 곳이 서당 근처로 가서 키우니까 그렇게 큰 학자가 되고 사상을 펼쳐내는 위대한 사람이 됐다. 사람이란 어디서 사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 인간의 존재는 공간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공간이 있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아플 때 찾아가는 곳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을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있고 또 만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사무엘처럼 나라의 회복을 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임하고, 개인적인 꿈을 잃고 상처받은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고, 세상에 광기 어린 이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시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임하시는데, 단순히 임하시는 게 아니고 압도하여 임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중흥을 꿈꾸는 자나,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자 하는 자나, 자신이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음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구약의 성령님의 임재와 신약의 성령님의 임재는 좀 결이 달라요. 구약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님의 감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임하시기도 하셨지만,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의 임재는 교회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믿음의 아멘 하십시오. 성령님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뜨겁게 예배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불과 바람처럼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라마라요새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특별히 인생의 큰 위험을 만나서 나는 어디로 피할까, 나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과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속 시원한 답을 주시고 확실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인생은 참 다양한 위험들을 만납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위험은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히고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전체를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대체 몇 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가? 무려 17번이나 됩니다. 17번.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성령님의 보호 아래서 찬양하며 살고 싶었겠지만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또 그 파괴력은 얼마나 대단하든지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에게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안에서 거하고 싶고 현실과 처지를 탓하며 종교적인 습성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잃게 만들고 꿈도 포기하게 만들고 삶의 기쁨도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야말로 정말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 탄식하는 것과 같이 나는 대체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늘 고생하고 고민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나는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로다. 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로다. 다윗은 정말로 절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요 친구 요나단이 있었고 또 아내인 미갈도 있었지요. 친구, 배우자는 때로는 우리에게 참 도움의 손길이 되기도 하고 심정적인 안정을 주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십시오. 친구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아내 미갈이 누구입니까? 다 사울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다 관계 맺고 이해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잠깐 평안을 주고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도 피난처도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렇지, 어떤 공간도 어떤 사람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곳이 어디이냐?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무엘이 있는 곳, 바로 라마 라요스로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마치 다윗을 기다리던 것처럼 환대하고 다윗이 내 포함되는 모든 하소연을 다 들어주면서 다윗에게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하면서 나요시라고 하는 선지자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라마 나요시에 입학시키셨을까?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다윗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상처 입을 대로 입은 정말 치료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라마 라요스는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젊은 생도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무엇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심령들마다 위로받게 되어지고 지치고 병든 육체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회복의 병원이요 회복의 운동장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창이 날라오는 이 사울이라는 위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시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고향에 가면 아버지도 계셨을 테고 또 형제와 가족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인맥도 중요하지만은요 인간이 제공해주는 편안함이나 그러한 위로는 잠깐이지만은 주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 성령님의 공동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울고 웃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위험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뛰어나와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라마 라요스에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과거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라마 라요스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아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은 여지껏 왕의 수업을 받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든 역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통치 이념을 확고히 할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이 라마 나요스에 입학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배운 이 라마 나요스의 이 공동체는 그래, 장차 내가 왕으로서 이뤄가야 될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것이로구나. 이곳에서 운영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세워가야 될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로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차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성령님이 충만한 예배하는 백성들로 가득해서 창과 칼을 만들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낫을 만들고 삽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나라, 피 흘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축복해주는 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 나라, 라마라과 같은 그런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먼 옛날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 대체 어디인가? 그렇지, 예루살렘이로구나.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저 멀리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온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예배 공동체에 세우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통치하던 시대에는 저 북쪽의 헐몬산의 이슬이 땅에 스며듦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스며들도록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 스며든 물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용초수처럼 퍼져나오고 그 물이 흘러 상부 요단강을 흐르고, 그리고 그 물이 갈릴리 바다에 멈췄다가 그리고 하부 요단강에 이르는 백리길을 흘러가면서 모든 대지를 적시고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대지가 되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태평생들을 이루어서 어느 나라도 다윗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고 침범해 올지라도 다 무너뜨리면서 진정으로 강한 나라, 복된 나라, 영의 나라, 믿음의 나라, 사랑하는 나라 만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라마 라요스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았기 때문이죠.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막연한 미래에, 그리고 막막한 미래,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라마 라요스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주시는 꿈과 사명과 소망으로 비전을 키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비전이 필요합니까? 미래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영혼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비전을 꿈꿀 때마다 미래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전이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래로 교회가요, 인생의 위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될 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일어나는 공동체요, 주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이 되어 정말로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삶에 밟아가는 모든 삶의 초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라마 라요스의 근거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은 사무엘도 다윗도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를 3번이나 보내어 잡아오게 했는데, 다윗을 잡아와야 될 군대가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애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 다 실패로 돌아가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에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멀쩡했던 자기 입술에서 세구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고 점점 라마 나요스에 가까워지자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 앞에 가더니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거기에 누워서 하루 밤낮을 예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의 것을 점치고 알아맞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붙들려서 얼굴 표정이 변하고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던 말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시와 찬미가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세우는 말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 입술의 변화, 영의 변화, 인생의 변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변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다윗을 사로잡으러 갔던 이 사울이 오히려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묶어버리시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점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는 교회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불붙듯이 내려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태어난 타고난 연약함과 그리고 가난함과 무식함과 변명함을 다 떨쳐버리게 되어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먼저 사무엘을 감동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모여든 수많은 젊은 생도들을 감동하셨고 그 생도를 통하여서 다윗을 감동시키시고 다윗을 통하여 또 사울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어지고 정말 악하기 짝이 없는 사울까지도 변화시키시는 전염성이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1907년 저 평양에는요 장대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하시는 중에 하루는 강단에 서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 감동시키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준비한 설교가 입에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죄악이 입에서 막 터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내 입에서 다물고 싶은데도 성령님의 역사는 차마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강력하게 이 길 목사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숨기고 있는 큰 죄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의 중마고가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나에게 맡기고 아직도 어리고 철없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자네가 가지고 있다가 써주시오 라고 했건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다 주지 않고 내가 일부 100원을 내가 감추고 있어. 오늘날 100원은 아무 돈도 아니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비록 그 돈을 아직 쓰고 있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네가 도둑놈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감동을 주시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되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목사가 강권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니까요, 갑자기 앉아있던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저도요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저 옛날에 도둑질하던 도둑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 저쪽에서는요 저는 깡패였는데요 여러 사람을 해코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막 고백하고요, 심지어는요 어느 여인이요 머리에 감싸고 있던 수건을 풀더니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과부되어 내 혼자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너무너무 낙심한 나머지 포대기에 메고 있던 그 자식을 벽에 문질러서 내 자식이 숨을 멎게 했던 그런 몹쓸 어미입니다 하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여기저기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고백이 막 터져나오고 모든 이 예배당의 눈물과 회개의 도가니가 되어지니까요, 영적 라말라요새 재현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날로부터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평양경찰서에 다니는 방은덕이라고 하는 순포가 자맹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포라고 하면 오늘날 형사 경찰관을 일컫는 말인데, 이 방은덕이라고 하는 순포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네가 죄인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괜한 헛된 짓 하지 말고 저 장대인 교회 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죄를 고백한다더라. 그러니까 네가 조용히 예배 드린 척 뒤에 앉아 있다가 누가 잘못했는지 고백하면 딱 예배당 밖에 있다가 낚아서 채가지고 경찰서에 끌고 가면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될 것이고 너는 크게 성공하게 되고 진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가 유장하고 성도인 양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콧물 쏟으면서 회개한 후에 그때 길 목사님께서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물질을 도둑질한 도둑놈은 잡을 수 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저 죄인들은 결코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 방은덕의 마음속에 대목과 같이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뉘우침과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이 방은덕이한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견디지 못하여 방은덕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교회에 죄인들을 잡으러 온 이 평양서의 방은덕 순포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잡으러 왔던 순포가 성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재백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 후로 성공이 보장되어졌던 순포직을 그만두고 고향 평양북도 맹산으로 가서 맹산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다고 하는 한국 교회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온들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어진 심령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열정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입술이 제단 숯불에 데워지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공동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현장에서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해치러 왔던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위험을 당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을 내 힘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를 엉들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무장해제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라마 라요새 예배의 공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살인자도 와서 고백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사기꾼도 와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지고 욕심꾸러기 스크루지 같은 사람도 와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칼도 버리고 창도 버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어지는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 동국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매주 매 시간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터입니까? 맨날 부부지간에 돈 때문에 싸웁니까? 부모 자식 간에 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 집안이 어떻게 천국처럼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라말라요스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서 전쟁이 빗발치는 가정에 들어가서 서로 저주하던 입술을 멈추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라마라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쓰임받는 라마라요스의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영하는 사업장도 직장도 다니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라마라요스의 은혜를 경험하고 왔사오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가게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우리 가게 근처만 와도 예수 믿게 되어지는 라마라요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시고 우리 직장에, 우리 가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의 공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마라요스의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그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도 계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집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저 아이들이 그 입술에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시는 어르신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온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 가정의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병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도 계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원이 사람이 병 고치러 왔다가 영혼의 구원도 받는 그런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죽이러 왔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낙심한 사람이 와서 회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마나요스에서 성령님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왕이 되어지고요, 그곳에서 젊은 생도들이 훗날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라마나요스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로, 복된 사람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충만, 또 충만하시고 또 충만하시고 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